이 5장에는 세 가정이 나옵니다. 세 가정이 나와요. 세 가정이. 한 가정은 가정의 대들보인 남편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43절 사이에까지는 누가 나오냐 하면 한 가정에, 아주 부유한 가정의 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정은 25절에서 34절까지 한 가정의 내무부 장관인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집,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 한 집은 남편의 문제, 한 집은 딸의 문제, 한 집은 아내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는 여기에 지금 발생한 이 문제는 이들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가족들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첫 번째 가정의 남편의 문제는 가출한 문제입니다. 가출한 문제예요. 집안 내동댕이 치고, 아내 내동댕이 치고, 자식 내동댕이 치고, 가출한 남편, 이런 남편들이 한둘입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 자식들 돌아보지 않는 남편들이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 이런 남편들이 수도 없어요. 지금 이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남편들이 수두룩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 이와 함께 사는 아내들의 고통, 자식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지. 네. 또 하나, 두 번째 가정은 남편도 아주 훌륭한 남편이에요. 돈도 잘 버는 남편입니다. 이 집은 엄청 부자인 남편이에요. 부부 문제는 하나도 없어. 근데 딸의 문제가 어느 날 생기고, 이 남편 문제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는 순간 그 물 파장이 쫙 온 둔벙 안에 다 퍼지듯이 이 집도 역시 똑같아. 남편은 아주 그 직업으로 말하면 아주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돈도 잘 버는 남편이네요. 그런데 이 딸이 애동딸 하나 있는데 이게 다 거의 죽어가네. 아무리 병원을 쫓아다녀도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돈이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 말대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돈 갖고. 돈 아무리 산더미만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돈이.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네요. 이거 다 병들이요, 다. 아내에게 문제가, 아내는 혈류병이 걸렸네요. 혈류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자궁에서. 근데 이것도 수없는 병원에 다녔다고 안 그럽니까?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수많은 병원의 의사들한테 다녔어요. 용한 의사들이니까. 무슨 말이야? 아주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병원을. 안 되는 거예요. 거들나버렸어. 경제적으로. 병은 하나도 안 낫고 점점점 더 중해졌어. 이 세 가정 문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세 가정 같은 가정들이 수도 없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 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여러분일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정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들 다.
이 문제가 지금 왔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으면 누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없었어. 잘 사는데 어느 날 이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딸 문제가 날 때부터 이런 문제 있었나요? 아니요. 이 딸이 12살 먹었으니까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도둑처럼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이 부인 문제도 이 부인 때문에 이 가정은 완전 거덜나버렸잖아요. 부인의 이 병 때문에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 제일로 첫 집은 남편 때문에 아주 집안이 아주 그냥 폭탄을 맞아버린 집안 돼버렸고, 세 번째 이 집안은 아내 때문에 집안이 아주 그냥 폭탄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집이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겠어요. 남편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내가 이 첫 집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남편이 뭡니까? 가출했는데. 가출의 이유는 뭐 때문에 가출했는지는 모르죠. 가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잖아요. 바람나서 가출하는 것도 있고, 남편들이 망해서 가출하는 남편도 있고, 수도 없어 여러 가지예요. 다양해. 그런데 이 남편이 가출한 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데 귀신이 들어옴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오늘 1절 보세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 남편에게 들어와서 남편이 가출한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와서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고 살고 있는데, 부모 공양하고 사는데 이 남편이 가출해버리니 이 집안이 아주 폭탄 맞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은 경제권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여성들은. 말도 못한 고통이 지금 이 집에 온 거죠. 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데 귀신에게 끌려서 가출한 거예요. 이런 남편들이 오늘날 수도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가정은 자식의 질병인데, 자식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식 문제로 이런 병은 아닐지라도. 또 아내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두 집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요. 옛날에 이때도 속수무책인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오면은 이게 영적 문제잖아.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병은 아무리 쫓아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병원 갖고 안 돼요, 병원 갖고. 옛날 2000년 전에 이들도 병원으로서 안 됐는데 이 병은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남의 얘기 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과거에 나도 저희 가정에 아주 그냥 기둥뿌리를 다 뽑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온 가족이 저 때문에 완전 폭탄 맞아서 다 아주 그냥 살기가 어렵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남의 얘기 같지 않아. 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근데 말이요, 이 성경에 이 문제가 기록된 것은 해결이 됐으니까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된 것을 기록했겠어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 보세요. 이 첫 번째 가정에 남편이 귀신 들려서 가출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런 남편이 있으면 우리들은 평상시에 뭐라고 하냐? 아주 완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완전 귀신에 들렸어. 자기 아내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집 버리고 가출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뭐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는 이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귀신의 존재는 지금 새파랗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에서는 이 얘기를 잘 하나요? 안 하죠. 성경에서만 이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인을 알았잖아요. 귀신에 의해 들려서 어느 날 귀신이 들리니까 남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불신자는 100% 들어가. 100%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러 가지로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딸 문제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내에게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은 영적 사건인데 다르게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쇠줄로 남편을 쇠줄로 묶어놨다잖아요. 쇠줄로 갔다가 묶어놨는데 쇠고랑을 다 띄어버렸다고 하잖아요. 4절에. 가출하니까 가서 잡아다가 쇠고랑으로 묶어놨대. 동네 사람들이 가서 우르르 가서 잡아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쇠고랑 다 띄어버렸다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힘이 세든지. 이 남편에게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군대 귀신. 그러니까 몽땅 들어갔다. 약 2000마리 정도 들어갔다. 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남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가출해서 막 쏘아다니는데 예수님 배 타고 아침에 이 부두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남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거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일부러. 밤새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이 남자 만나려고. 왜? 만세 전부터 이 남자를 구원하셔서 일꾼으로 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남자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런 거지. 그래서 이 귀신에게 뭡니까?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 돼지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제정신 딱 돌아왔네. 이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귀신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너 네 집에 가서 너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누가 만들어줬는지를 가서 그대로 이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집에 가서 그대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온 도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싹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미쳐서 이렇게 날뛰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이 남자는 뻘거벗고 뛰어다니니까 뻘거벗고 뛰어다녀. 옷도 안 입고. 그래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어. 이 집안 식구가 예수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믿음이 있었으면 가족이 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믿음이 있으면 이
아버지, 남편, 자식 문제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해결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해결 못한 거야. 예? 가족은 아무 노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서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 가족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도 망해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업을 그냥 완전 회복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찾아가도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 말을 잘 들으니까 가능한 거지. 두 번째 가정 딸 문제잖아요. 딸 문제는 딸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숨이 다 넘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원래 이 아버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딸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데 딸 때문에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이 예수 따라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공무원에서 해직당해. 그 존경받는 자리에서 해직당하는데도 딸 살리기 위해서, 그 월급도 못 받지. 다 포기하고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 살리기 위해서 안 믿던 예수 믿고 기도하자 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딸은 산 거예요. 아버지 믿음의 기도 때문에 딸이 살아요, 지금. 그 다음에 부인은, 이 부인도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자기도 예수 안 믿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 만나면은, 찾아가면은 낫는다고 하는, 뭡니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간 거야. 그리고 뭐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하는 이 전도를 들으면서, 받으면서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가서 믿음대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섰어. 한 집은 다 믿음이 없는 집안이요. 그런데 죽게 생기니까 인제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그래도 이 집안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고난이 안 오면, 이런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안 오면 이들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들의 가정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었으면 예수 믿겠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지. 믿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믿게 한 거지. 고난을 통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줬어. 이런 사건은 드물어.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준 것은 드물어. 사람들이 거의 찾아와서 해결해 줬지. 아버지처럼 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거의 이런 기도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 그 다음에 본인이 믿음을 갖고 온 사람도 성경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드물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족이 믿음이 없으니까, 남편도 믿음 없고 아무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해결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 안 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이 세 가정의 문제가 똑같이 여러분 집에 문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 해결 안 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든지 믿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든지 믿음으로, 아니면 가족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막연히 주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2번과 3번이 쉽겠죠. 1번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건 2번과 3번, 딸 문제 해결한 아버지와 자신이 예수님 찾아가서 해결한 이 문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 만나면 해결돼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가족의 기도로 인해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도 안 하면 그 방법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은. 할렐루야. 가능성.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말해. 기도하니까. 안 하고 뭡니까? 해결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지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해결이 될 줄로 믿고 의심치 말고 굳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